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근심이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근심에 매여 살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은 대부분 미국의 비버리지 힐즈라는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이 사는 이곳 주택가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많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 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1명당 1명의 의사가 있는 꼴이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비율보다 몇십 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 살았던 유명한 대표적인 영화 배우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키 클린슨이라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렸고 말론 브란도는 명성과 부를 얻게 될 때마다 정신과 상담을 더욱 자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다 헤이워즈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곳에 사는 유명 배우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누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매일 밤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했고 결국
과다 복용으로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일과 근심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음을 받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추후 61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바울은 염려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내용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지난 3년 전에 코로나19라는 참 많은 근심 속에 이념 갈등과 사회 혼란과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고조, 위기감으로 많은 이들이 근심과 염려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는 염려를 기도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염려 가운데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염려가 우리 삶에 밀려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염려를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묶을 것을 6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감사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자굴을 앞에 두고 사자의 먹이가 될 처지에 직면한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묶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직면한 상황은 바뀐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회고해 보니 다니엘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묶어버리면 다니엘처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마음속에 천국이 확장됩니다. 성도가 염려를 기도로 묶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감사를 보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효과가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염려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감사를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마음속에 천국이 확장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 근심 속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마음속에 천국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